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연말 연초 잘 보내고 또 함께 레위기 성경 공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이 일곱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어떻게 누려야 하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하나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로 정말 이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 네, 뭐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뵙는 거니까, 네, 굉장히 오랜만인데, 그래서 아마도, 네, 오시자마자 늘, 뭐, 우리 서 권사님도 하시는 얘기지만, 생각이 안 난다, 잊어버렸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주셔서, 그래야 제가 먹고 산다는 거, 네, 너무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래야 목사들도 먹고 사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또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들로, 네, 저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프레시한 것들로. 자, 오늘은 저희가 11강을 공부할 차례고요. 저희 교재로는 72페이지입니다. 교재 72페이지를 펴시고, 11강,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네,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세 절기를 이렇게 공부할 텐데, 자, 일곱 절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앞에 네 절기가 있겠죠? 네. 네, 기억나십니까? 안식일, 네,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면 네. 6월절이 있었죠. 네, 6월절이 있고 무교절, 무교절이 있었고 소실, 소실절이 있었고 오순절,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 네 개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던 그 일곱 절기 중에 앞에 네 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레위기 전체로 하면 제가 예배와 누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누릴 것인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오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를 배웠었고요. 그렇죠? 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그 예배의 정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가 마칠 때 총 정리를 한번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만나도록 하고 어, 지금 저희가 이제 넘어와서 그 이후로 넘어와서 일곱 절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 이거는 다시 한 번만 점검해 보면 자 절기는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누리는 것.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릴 때 앞에 절기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던 사건이다. 또 초림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또 이제 이것들을 누리고 있는 건데 그럼 6월절은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샘솟아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키는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 의로운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의 고백 또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또 그 누림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무교절 기억나십니까? 무교절은 어떻게 지켰죠? 무교병, 무교병을 먹는 거. 무교절은 무교병을 기억하시면 돼요. 무교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신나진 않았을 것 같아. 네. 맛있는 걸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교병을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최대한 죄는 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정말 무교병을 먹으며 죄는 최대한 멀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처음에 예수 믿고 세상의 재미들을 놓으면 참 막막하잖아요. 아, 내가 세상에서 재밌어 하던 것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기쁨이 더 크지 않던가요? 세상에서 그냥 바라볼 때는 되게 밋밋할 것 같고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무교병과 같은 그런 삶이 크리스천의 삶인데 그 안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부인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기쁨. 그리스도로 공급받는 기쁨. 무교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받는 기쁨이 있는 거죠.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싶습니다. 그냥 주일만이 아니라 엿새 동안의 삶 가운데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인 무교절을 지키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거듭남의 기쁨이죠. 거듭남의 기쁨. 내가 또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이 가져다 주는 기쁨인 것.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쁨, 기대감. 그리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를 드릴 때는 왜 이 첫 열매를 드립니까? 아마 그 고백 속에는 내 것을 내가 다 드려도 더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10의 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10개 중에 하나를 드려도 충분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초실절을 누리는 자들의 기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내 첫 열매를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또 내 것을 드리면서 더 앞으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그것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 또 이것을 누리는 것이 초실절을 누리는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자, 오순절. 초실절로부터 50일 지난 이후에 그 오순절이 있잖아요. 오순절에는 두 가지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는 뭘 받았죠? 구약에 응, 십계명, 그렇죠. 말씀을 받았어요. 신약에는 성령을 받았어요. 자, 오순절은 말씀과 성령을 받은 절기인데, 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어. 특성으로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폭발력이 있거든요. 말씀도 폭발력이 있고 성령도 폭발력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네. 말씀도 전파가 되면 이게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성령도 폭발력이 있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순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산성입니다. 오순절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확산성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흘러 넘쳐가야 되고 성령 충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넘쳐가야 돼. 이게 오순절을 누리는 거거든요. 내가 뭐 말씀 배우는 것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잘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는가, 확산되고 있는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과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가. 사실 이것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이 전해졌을 때 기쁨은 그 어떤 기쁨보다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의 확산성을 나는 누리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아마 이제 기억이 좀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11강으로 들어가서 나머지 세 절기 남아있는 세 절기 일곱 절기 중에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 아마 예전에 제가 그 저희 단톡방에 일곱 절기 종교력에 대한 날짜로 그 파워포인트 그림 파일을 공유해 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그냥 종교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종교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그 6월절, 무교절, 초실절도 거의 한 주간이었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이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도 거의 한 주간이에요. 한 주간 안에 다 이루어지는 뭐 여기는 좀 더 기네요. 21일까지니까 앞에 봄철 절기보다는 좀 더 긴데 이제 거의 가을철이죠. 세 달 정도 뒤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한 10월 초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나팔절.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왜 나팔절일까요? 나팔을 부니까.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근데 이스라엘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팔을 불었는지 아십니까? 전쟁할 모일 때, 전쟁할 때. 네, 또 뭐 정답이에요. 네. 무슨 일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면 너무 시끄러워지긴 하겠는데, 네. 첫 번째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전쟁과 심판이 있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나서는 왕의 즉위식 때 나팔을 불었어요. 이것도 뭐 사실 집중의 의미 있는 거죠. 모아라, 모여라. 그리고 희년이 시작될 때, 희년, 네, 절기가 시작될 때도 나팔을 불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아주 첫 번째 목적은 집중인데 왜 집중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집중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여기만 봐라고 할 때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자, 언제 나팔이 불려질까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그렇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음. 그 나팔 불 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나팔 불 때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나팔 불 때 아무도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어, 약간 하나님 앞에 저는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라고 핑계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그분이 나팔 불 때 우리 또한 그때는 정말 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일 것이기 때문에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시는 분? 없어요. 네, 아시면 안 돼요. 네, 아시면 안 돼요. 네, 뭐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모르겠지만 나팔 불 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뭐 그때 이 땅에 안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멋지게 부활시킬 거고요. 혹시 그때에도 이 땅에 계시는 분들은 이 몸이 아니고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나팔절이 주는 가장 큰 영적인 의미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고 나팔 불 때 주의 백성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이다. 게더링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팔절이 주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뭐 초막절이라는 말도 쓰죠.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질 일들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우리가 다시 주님 곁에 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팔절의 구속사적 의미,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기 전에 이스라엘 위하여 어떤 일들이 진행됩니까? 흩어진 이스라엘이 고토 옛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뭐 할까요? 예배.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예배를 괄호에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의미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 때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대속죄일 절기를 지킬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언제나 나팔을 불어 총회를 소집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모으실 때 재림하셔서 모으실 때도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성경 공부 교재를 많이 만든 음, 네,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모을 때 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때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 대속죄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건 이분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마지막 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일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어떤 종말론자들 중에서는 백투 제루살렘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투 제루살렘 운동이라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는데 다시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 들어가면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피지컬리 그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중국에 오랫동안 막혀 있었는데 이제 중국이 뚫리면 아랍권 국가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뚫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백투 제루살렘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게 좀 많은데 그래서 그렇게 막 아랍 국가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신학적으로 뭐 100% 틀렸다, 100%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그 복음이 계속해서 뭐 중국을 뚫고 뭐 아랍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무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심취돼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주변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종말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올바른 모습이지. 거기에 대해서 뭐 백두 제루살렘이다 뭐다 이런 것까지 확실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굳이 붙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토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더 엄밀히 얘기하면 자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고토, 예전에 그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고토로 불러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곳으로 우리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말세에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주님 오시기를 기도하면 그게 가장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배사랑교회 교인들은 백투 제루살렘이다 뭐다 이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재림의 때 울려 퍼질 나팔 소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첫 번째 A에 보시면 나팔이 울려 퍼진다. 우리는 지금 나팔절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뭐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나팔이 다 뭐 큰 나팔이든 하나님의 나팔이든 마지막 나팔이든 일곱째 나팔이든 그냥 주님이 부는 건 똑같은 나팔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건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뭐 신천지라든가 어떤 이단 종교들에서 14만 4천 명을 자꾸 강조하거든요. 14만 4천 명이면 사실은 뭐 네네 글렌데일만 모아도 충분히 14만 4천 명은 충분히 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라고 주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은다라고 했을 때 겨우 14만 4천만 되겠냐? 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겠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절대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종말론 쪽에 가 있어서는 뭐 이 숫자가 왜 14만 4천이냐, 뭐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지금 14만 4천이 들어야 당신네들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돈도 더 많이 내야 되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부럽습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사정사정 안 해도 뭐 이런 교리로 그냥 너 구원받고 싶어? 더 열심히 해? 헌금 더 많이 해? 네 이름 빠질 수도 있어? 그런 경쟁력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죠. 네, 그건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렇게 많은 무리들을 주님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네, 먼저 죽은 자들이 복되겠네요. 먼저 부활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몸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신다. 어,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때서야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자, 비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 있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비밀을 안다고 하면 이단이죠. 음, 그 사람은 이단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감춰놓는 비밀이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사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약간 내가 뭔가 더 되고 싶어. 나는 너랑 달라.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나는 아는 게 더 많아. 나는 너네들이 모르는 거 알고 있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만 이런 마음들이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데 저는 더 빠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거는 그냥 그때 가서 알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의 비밀을 그때 가서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왜 우리 머리로 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 측량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그분의 영역은 그분의 영역대로 남겨드리는 게 건강하고 관계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이 아직 풀려지지 않는 비밀은 당연히 있다. 이거는 성경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목사는 저것도 모르네. 공부 좀 더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거는 하나님의 영역인가 보다라고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맨 70페이지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팔은 백성들에게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계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신의 임재 가운데로 각각 부르심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위대한 성회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일들은 정말 주님이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그것에 대한 예고편 같은 거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계시록에서 이 세대의 운명이 일곱 책 안에 임봉되어 있고 그 일곱 임봉의 결과는 일곱 나팔 소리에 의해 시작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풀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나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불어야 할 나팔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곱 절기는 누리는 거라 그랬는데 이 나팔절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내가 지금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인가? 우리 서세공 권사님처럼 색소폰을 지금부터 배워서 불어야 하겠는가? 주님은 그 나팔을 원하시는가? 아니겠죠. 네, 아닐 겁니다. 네.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음의 나팔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선포해요? 아름다운 덕. 근데 그 아름다운 덕이 어떤 거예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내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구원을 구원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덕을 우리는 선포해야 돼. 그게 나팔절을 지키는 이 시대의 영적 백성들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나는 나를 구원 안으로 부르신 그 귀한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얼마나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 귀한 빛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가족 중에 일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아는 친한 분일 수도 있고, 그 분들에게 우리가 나팔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또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돼요. 네, 우리는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음, 받아들이는 거는 그분과 또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니 복음을 전했는데 아 나는 뭐 실력이 없나 봐. 나는 아는 게 없어서 내가 얘기하면 아무도 뭐 예수님 믿지 않아. 이거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거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거라도, 제가 경험한 거라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하나님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나 레위 공부할 때 부탁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스토리, 마이 스토리, 내가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에 대해서 3분이든 5분이든 적어 보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렇게 그냥 묵묵한 애가 아니라 막연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거든. 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내 이야기를 한번 조용할 때 앉아서 적어 보셔야 돼. 내가 그것만 숙지만 돼 있어도 복음 전하는 일이 어렵지 않거든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니까 내 입장에서는 당당한 거고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마땅히 야 이거 네가 안 들으면 네가 손해지 어, 우리가 눈치 보면서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걸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불어야 될 복음의 나팔 나는 복음의 나팔수를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가 이 나팔절을 공부하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의 나팔, 나의 나팔을 불어야 우리의 나팔절을 통해서 속죄일이 오고 장막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장막 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선포하다라는 말의 영어 번역본 declare라든지 announce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이 뜻은 뭐 미국에 살아가시니까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선포하는 거죠. 그냥 선포는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포는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듣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나팔은 선포하듯이 부르셔야 된다. 음,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속죄일 한번 공부했죠, 저희 중간에. 그렇죠? 16장, 17장, 레위기 16장, 17장에서 아사셀 염소도 공부했고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대속죄일이 지금 레위기 후반에 와서 언급되고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과 이 23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대속죄일인데 16장에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의식을 중심으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면 이 23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을 중심으로 대속죄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대속죄일인데 조금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된다라고 적어 놨습니까? 혹시 찾아보셨나요? 대속죄일에 해야 되는 거. 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또, 그렇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굉장히 뭔지 네, 공부해 보시죠. 자, 대속죄를 보시면 이스라엘 속죄일에 대해서는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3장 1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죄를 탄식하는 날이 될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써 정결케 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육신에 거하는 동안 행했던 일들을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속죄를 맞을 사람도 있다. 그러나 속죄일의 기본적인 적용은 이스라엘 나라에 관계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 속죄일은 죄를 탄식하는 날. 우리 죄를 씻어야 되니까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죄를 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날이 될 것이고 그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대속죄일에는 어떤 의식들이 진행되었습니까? 음식. 금식, 성회를 열고 성회는 거룩한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모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을 금식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어, 금식 괴롭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막 나를 막 자학하라가 아니라 금식하면서 조금 더 집중하라고 하는 거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면 하나님께 아무래도 집중 못하죠. 그렇죠? 연말 연시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더 힘들지 않습니까? 약속도 많고 챙겨야 될 사람도 많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만 하는 그 날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표현은 금식을 동반한 자기 극기적 계율을 가리키며 특히 대속죄일의 금식을 가리킵니다. 이때 금식은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24시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 해가 지면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날, 아니요, 그날 당일부터 뭐 이게 참 말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아무튼 그들이 생각하는 하루 동안 금식을 했다. 대속죄일은 24시간 동안 참 감사해요. 저희는 대속죄일이 지금 없는 게 1년에 한 번은 꼭 금식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네, 대속죄를 지키지 않아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금식이 해 뜨고부터 10일 저녁까지니까 좀 쉬워요. 이렇게 되는 해 저녁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잠자는 네네 시간부터 그렇죠. 그래도 잠자고 일어나서도 배가 고프고 요건 쉽게 어,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다 어렵더라고요. 쉬우신 분들은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면 되니까. 네, 그쵸. 네, 자면서 시작하는 건데, 네, 또 이제 눈 뜨고 나머지 18시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정말 이 배가 고프다고 느껴질 때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는 제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은 1년 동안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구약의 제사는 1년짜리 유효한 제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제사는 어떤 효력을 가졌습니까?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완벽한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74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은 한 번에 영원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죄의 은총의 분량이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대속죄일 이후에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가져와서 안수함으로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기만 하면 그 죄와 형벌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왜 속죄 제물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야 했습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필요로서는 무엇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고 나옵니까? 양심.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다. 그러니까 구약은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는 그냥
간주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냥 써줄게. 근데 진짜는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 건 아니었던 거죠. 음, 네. 두 번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시대 성막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양심의 문제, 내면의 죄성의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염소나 송아지의 제물로는 부족했습니다. 구약시대 의식인 예물과 제사는 외형적이어서 내면적이며 영적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또 10장 1절, 10장 3절 이런 데 보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여기 위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서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어.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아마 출애굽하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구약의 백성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거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대신 그렇게 해준 거였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한 번의 영원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삶, 성령으로 매일 교제하며 그 능력의 도우심을 받는 교통의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영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모든 사람부터 마지막 구원을 받는 그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다. 그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죄를 덮는 은혜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죄를 덮어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처리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있는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참으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끝내신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냥 죄를 안 보이도록 덮어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바꾸는 은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뭐 법적인 용어로 하자면 유예가 있잖아요. 그렇죠? 유예. 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뭐 권장님 얘기했던 거뭐 집행유예다 아니면 법적 유예다 뭐 이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없어졌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나와 간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적 그리스도 세력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습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 서 있어요. 그때 감정이 어떨까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진짜 부활했어. 예수님 옆에 서 있어. 부활한 온 흰옷 입은 백성들과 함께 내가 있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감격. 감격. 우리가 감격하면 뭐가 나오죠? 눈물. 눈물도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찬양. 찬양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의 노래일까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어린 양의 노래를 또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어디예요? 모세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공부하신 분들. 언제 불렀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애굽의 기마병들이 홍해 수장되고 났을 때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불렀다고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감격했어. 기쁘니까, 감격했으니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우리가 나팔절, 예수님께서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그토록 바라던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또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큰 환난 통과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마 그 노래가 아닐까라고 고영원이라는 그 멋진 노랫말을 쓰시는 목사님이 네, 그 어린 양의 노래가 그런 노래가 아닐까. 우리 보좌 앞에 앉았네,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뭐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진짜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 찬양이 뭐 이제 이때는 뭐 죽을 때라는 표현도 안 나오겠죠. 영원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나 좋을 것이니까. 너무나 좋을 것이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너무 좋지 않을까요? 아무도 안 가봤어. 네? 아무도 안 가봤어. 아무도 안 가봤죠. 그러나 성경이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저희가 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이 상상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주님 빨리 오시면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들도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거라고 하는데 뭐 여기 짐승과 우상과 이름의 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어떤 말세의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낸 그 사람들 그것을 이기고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은혜 없이 피해 공로 없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일상에서뿐 아니라 환란의 때, 적 그리스도와의 큰 싸움을 치를 때에도 우리는 피해 복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노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게 1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어, 그 일을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만 찬양하는 거죠. 그날이 우리 가운데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막절은 이름이 세 개입니다. 소막절도 있고 수장절도 있어요. 자, 장막절은 텐트, 텐트 친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고요. 초막절도 텐트의 다른 말이죠. 초막을 짓는다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은 수장한다, 곡간에 쌓아둔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히 포도와 올리브 이제 이 장막절, 초막절은 과일의 수확철이거든요. 자, 6월절은 보리였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어춤해 보기로 오순절은 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포도와 올리브를 비롯한 대부분의 과일들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7절기 중에서 특별히 3대 절기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 수중에 이런 먹을 게 들어올 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개가 그 중에서도 7개 중에서도 자기네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 크게 지키는 절기가 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튼 뭔가 수중에 뭐가 좀 들어와야 어쩔 수 없이 기쁘게 되는 것 같은데 자, 7대 절기를 통해 본 복음의 약속들 간단하게만 보면 6월절 우리 앞에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구원을 누리는 거죠. 무교절 구원 받으면 바로 시작되는 거 출애굽기랑 연결돼 생각해 보면 성화 무교절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고 그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죠.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화되어서 내 삶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열매들 그 열매들로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오순절은 그 열매들과 더불어 이제 확산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 나팔절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네, 증거, 복음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 속죄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100%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증거하는 전기가 된 거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날이 이 속죄일인 거죠.
그래서 sonship이라는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공부할 때만 듣는 단어인데 sonship과 kingship 그러나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킹십 내가 그것을 통치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 근데 장막절은 그 양육의 축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제는 자녀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스리면서 영향력이 확산되어 가는 것. 이게 일곱 절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또 누려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막은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서 공부했던 나팔 불고 오셨을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어, 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장막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예표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장막으로 모아드리겠다. 내 텐트 안으로 너희들을 다 불러드리겠다. 이게 장막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7대 절기를 역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6월절, 무교절, 또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되었고요. 무교절과 초실절은 같이 보는 겁니다. 날짜적으로도 겹치죠. 그리고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초막절, 장막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텐트 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킬 때 정말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렇게 광야 같은 데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낸다고 하고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집 베란다 같은 데서 정말 말 그대로 텐트만 쳐놓고 진짜 교육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옛 선조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어. 캠핑하듯이 네,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그리고 현재 가나안에 들어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절기 중에 사실은 한가위가 추석이 가장 좀 크고 또 뭔가 네, 많이 풍성하게 좀 지키잖아요. 그때 추수를 많이 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것 중에서 가장 그중에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게 장막절이고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성경 보시면 다른 절기와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으로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70마리를 드려야 되고요. 숫양 14마리, 어린 양 98마리를 번제로 드려야 돼. 숫염소 7마리는 속죄제로 드려야 돼. 야, 이것만 잡으려고 해도 뭐 난리 날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게 많나?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신비가 놀랍죠. 그렇게 왜냐면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 우리에게 예표하는 날이 그만큼 큰 기쁨의 날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길 원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날보다 기쁜 날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날인데 이것보다 더 기쁜 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로 셀러브레이트 해야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축하하고 축제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많이 지키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하스코트라는 히브리어인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즐거운 분위기에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수막을 짓거나 텐트를 치고 아직도 지킨다고 하고 또 이날에 이 절개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 곁에 뿌리는 풍속이 생겼는데 이는 물이 없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 먹여주신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사실과 관련해서 자신이 참된 생명수가 되심을 설교하셨다라고도 하면서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절기.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절기가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시면
지난 시간 내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은 가장 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날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해 내고 계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물을 우리에게도 내셔서 그 물로 우리가 살게 하셨는데 나는 나에게는 이 초막절과 장막절이 있는가? 두 번째, 초막절은 평화의 약속이다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장차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재림 시에 시작될 왕국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장막을 예표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안식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들은 거기서 풍요를 누릴 것이고 그때 그들은 민족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장막절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나라, 죄의 사슬에서 온 세계가 구속되는 기쁨의 때이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already not yet 이라고 하는 이미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되거든요. 완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아멘.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교회죠. 네,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거든요. 물론 이 교회 안에 우리 인간들이 여전히 죄성 있는 인간들이 있기에 아픔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또 이 안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그걸 맛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교회에 와서 진짜 아프고 속상한 일은 정말 일부고요. 근데 그게 이제 데미지가 좀 커서 오래 기억에 남는 거지만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교회를 떠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더 크게 맛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말씀대로 살고, 내가 더 말씀대로 섬기고, 내가 좀 더 손해보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완성시켜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이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그 책임도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파와 확산,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장막절, 함께 즐거워하라. 장막절은 혼자 즐기는 절기가 아닙니다. 함께 즐거워야 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출애굽께서도 누구랑 다 같이 즐겨야 돼요? 우리 교인들. 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사람들을 왜 적어놨을까요? 진짜 그 사람들을 핀셋 꼽듯이 꼽는 걸까요? 이것도 아니죠. 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자고, 소외받는 자들이고, 어려워하는 자들이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이 장막절, 초막절의 기쁨을 함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늘 그런 자들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첫 번째가 자녀입니다. 6월절의 은혜도 첫 번째가 자녀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전승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할 때 어,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구원은 개인으로 받는데 그 구원의 최소 반경은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거.
그 집 문 안에 그러니까 구원이 개인이면 그냥 내 옷에 바르라고 하면 더 확실한데 그 집 문에 바르라고 하는 거는 그 집안의 구원이 다 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절기를 얘기하면서도 자녀가 가장 먼저 나와요. 사실 자녀는 최고 약자는 아닐 수 있거든요. 객이나 고아나 과부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앞에 두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에게 책임감이 있다, 많다. 이거는 정말 부모된 자로서 끝까지 우리 눈을 감는 날까지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됨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 내 자녀의 함께 장막절을 즐기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보면 나의 장막절, 나의 교회 생활은 어떠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와 인도하심을 나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소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나의 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를 보면 그 위에 있는 말이긴 한데요. 하나님 우리가 6월절에서 오순절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나팔절에서 속죄를 지나 장막절로 완성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성화되고 내가 부활을 꿈꾸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고 확산되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국에는 장막절에 우리 모두가 그 장막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 일들을 전하기를 원하는 어, 그 모습을 우리가 원하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을 보면 나의 구속사를 정리하여 나눠봅시다. 나의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해 가고 계시는지. 나 구원 받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에는 3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구원의 3단계.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완성은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면 나 천국 못 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완성은 영화는 뭐죠?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영화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의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더 나은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건데 그 나의 구속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영화의 삶을 그러니까 영화로운 그 모양으로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적어보란 얘기거든요. 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 나 흔히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나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 받았어. 이거는 구속사가 아니에요. 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전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지를 이번 주에는 꼭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났다. 또 이때 하나님이 또 나를 다시 한번 또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 또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저는 정말 감사하게 다 믿는 집에서 태어났어요. 눈 떠보니 다 믿는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 구원이 완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제 삶을 쭉 되돌아봤더니 첫 번째 콜링은 제 기억에도 없었을 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늘 얘기하셨던 네가 주일학교 때 그렇게 제가 유일하게 손들었다 그랬죠, 어머니. 나처럼 목사 될 사람 손들어봐 했더니 그 주일학교 시골 주일학교 중에서 저 혼자 손을 들었대요. 근데 제 기억에는 없어요. 어머니가 거짓말 하셨던지 아니면 목사를 시키려 거짓말 하셨던지 아니면 진짜 저 혼자 했던지.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첫 번째 콜링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인식에는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때 손들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고등학교 가면서는 목사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장래 희망란에 목사를 쓰진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목사를 썼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근데 머리가 좀 커지니까 이건 사람이 할 만한 직업은 아닌 거죠. 박봉이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지, 뭐 좋아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기자가 될 것이다. 아, 라고 중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참 인격적으로 뭐 저를 신학교로 보내셨고, 진짜 중고등학교 6년 다니면서 신학교로 갈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뭐 성적이 안 나오다 보니, 그놈의 수능을 망하다 보니, 일단은 서울에 있는 대학은 가고 싶고, 제가 그래도 고3 때도 뭐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를 제 담임 선생님이 아셨으니까 제 성적을 딱 보더니 너 총신대 한번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 사촌 형이 이미 총신을 다니고 있어서 어떤 학교인지는 알았고, 서울에 있다는 이유로 그래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해서 간 거죠. 근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 이런 것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단 한 번의 어떤 그런 체험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저를 만나 주셨고 대학교로 가서는 아,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제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걸 좀 깨달았고 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신문사를 들어갔는데 이제 기독교 신문사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는 못된 모습을 많이 봤죠. 그 신문사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봤는데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구나. 저건 아니다. 그런 모습을 막 정치하는 목사님들이며, 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음, 그 시간 동안. 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세컨 콜링을 주셨는데, 2004년, 제기올 2004년 1월 1일 날 뽑았던 말씀이에요. 신년 선구로. 그때 2004년이니까 27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뽑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뽑자마자 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거 아니죠? 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죠? 어, 제가 목사라는 직업을 그냥 내려놓은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건데 나는 안 하겠다고 생각한 지가.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하셨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하나님 정말 다시 또 인격적으로 이 목사라는 직업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유학을 온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2012년에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받기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가 있었고 마침 예전에 뉴저지 베다니 교회에 있던 장동찬 목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 이제 다 불 끄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라 그러는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가 살아왔던 또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아 이제 목사 안수식을 정말 며칠 안 놔두고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깨닫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떨드 콜링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목사 그만둘까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렇다고 그걸 뭐 체벌도 아니었고요. 진짜 인격적으로 저에게 지금까지 저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렇게 되돌아보시면 한 번쯤 조용히 한번 돌아보시면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책 한 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가는 예수님 잘 기회가 없잖아요. 3분에서 5분 정도로 그걸 좀 단축시켜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어떤 마이 스토리를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복음 전하는데. 신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하나님 한번 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숙제입니다. 네.
속죄라고 안 하면 또 안 할까 봐. 네, my story. 나의 구원 역사, 나의 구속사를 5분 넘지 않게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분이 얼마인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많이 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많이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니까. 한번 적어 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끼리 또 한번 나누면 제가 성경 공부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감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번 주에 어느 시간을 좀 정해놓고 조용히 앉아서 한번 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언제 만났고 음, 그렇게 물어보는 게 뭐랑 똑같냐면 너네 엄마 아버지라는 거 음, 언제 알았어? 음,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언제 어떤 계기를 그치. 통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구나 그런 게 음, 없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어날 네네. 때부터 그리고 그냥 계속 그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나 네. 보내주시고 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게 음. 있기 때문에 그거 물어보는 게 참 저는 항상 음, 불편했어요. 물론 음, 근데 중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네네. 하는지 그거는 그런 경우들은 있고 이래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 근데 음, 이런 게 참 나 물어보는 게 저는 음, 옛날부터 조금 이렇게 뭐 언제 그쵸. 원하게 네. 했냐 근데 그거 똑같아 너 엄마 아버지 너네 음, 엄마 아버지 언제 알았어? 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았어? 그거랑 저는 음.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니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언제 하나님 만나셨어라고 물어보면 저는 딱 이때입니다라고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 삶 가운데 어떤 포인트들은 있었더라. 저는 보니까. 근데 이것도 정답이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개개인을 따로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맞는 방법으로 이끌어 오시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이 하나님을 전할 때 나는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생각 안 하면 또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 같거든요. 한 번쯤은 정리해 보자.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아, 오셨구나. 그런 때가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몇번 있었어요. 그렇죠. 몇 번. 네, 근데 사실 난 그런 음, 그런 게 있었어. 그리고 맨날 모태신앙 우리 남편 맨날 난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뭔 줄 알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야. 맨날 그런 음, 귀신에서 살긴 했지만 음, 그런 거 있어. 네. 그래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말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던 그런 일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네. 아마 분명히 또 네,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있어. 네, 네. 가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이렇게 11과를 마치고 이제 한 번이 남았고요. 또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서부 지방의 네, 목사님들 네, 모임 신년 컨퍼런스가 베가스에서 있어서 화수목 다녀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네, 다음 주는 한 주만 더 쉬었다가 너무 띄엄띄엄해서 너무 죄송한데 네, 그 다음 주에 네, 이번엔 수련 아니고 이번엔 또 컨퍼런스라고 하더라고요. 모여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나요? 네, 네, 네. 네. 12강 플러스 네. 이가 없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12강을 그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총정리 네를 한 번 더 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는 네, 시험은 보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네. 다음 주 한 주 쉬고 두 주 더 하는 걸로 네. 네. 네, 네. 아무튼 네. 여기가 자기가 잡아라. 차만 오시는 거예요. 아무튼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기도하고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어떻게 누리며 또 이것을 삶으로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들어가는 자들로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이 장막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